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사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현 40대,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익숙한 노래가 있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입니다. 누구보다 통일이라는 소원을 간절히 원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전 세대의 부모님들이 원하셨고 우리는 그 소원을 이어받았습니다. 유산이지요.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민족. 한민족이 1950년 6월 달에 있었던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지금은 각각의 정부 체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죠. 민족이 하나 됐던 날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다시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여러 가지 자신의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서도 어느 순간에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싸웁니다. 작은 교회들이 힘이 없다고, 큰 교회들은 힘이 있다고. 과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흩어져 있고 이산 가족이 생긴 거지요. 물론 그들이 왕래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냐?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반목하고 서로 싸움을 일삼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마저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9년에 유프라테스강 서편부터 지중해 연안을 공격하기 시작한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악한 왕이었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왕들이 많았었습니다. 이후 남유다 역시도 기원전 586년 경에 바벨로니아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걸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되는 이스라엘. 하나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와 오마주가 있습니다. 하나되지 못하고 서구 열강과 여러 가지 이권에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요. 물론 우리나라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열강들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의 모습 때로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의 이익 때문입니다. 각자가 서로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잘됨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기나 건물의 크기나 목사의 능력이나 성도의 숫자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하나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 보면 막대기로 하나되는 이스라엘을 표현하시죠. 흩어진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라 회복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나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크신 은혜로 다가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백성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됨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됨은 인간적인 수준의 협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을 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함께 읽은 2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정치적 타협이나 표면적인 화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있길 원합니다. 현 시국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기어져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단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도 갈라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 등장하며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언약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순종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1,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소망도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정치적인 여러 흔들림과 당리당략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만연하는 이 세대에 비판하기에 앞서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비판은 또한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럼으로써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